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27페이지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 되겠습니다. 다 타시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나보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문도들에게 하나하나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심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안 나오더만은 때가 되니까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도 봐보세요. 누가 와 있는가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박순자 집사님 장남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그리 안 나오더만은 엄마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오늘 딱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도와주고 따뜻하게 해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을까요? 뭐 결혼도 안 했겠다.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들의 엄마가 되어주고 부모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찾으셨죠?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PPT 띄워놓겠습니다. 중간중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애우는 심정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우리가 합심으로 또 성도들이 모이면은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냐며 사도신경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묵상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잘 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세상에 뭐라 하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착하면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쁘면 갈 수 있을까요? 저처럼? 아니요. 네, 돈이 많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돈 많으면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자, 한번 찾았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항상 어떤 책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글이라든지 항상 책 맨 위에는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한 문구로 딱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장 첫 번째 66권이 있는데 그 첫 번째에다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권자입니다. 만물의 주권자는 만물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다. 이 말. 주관자는 바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관자는 만물의 주관자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230여 개 되는 이 나라, 이 세상, 거의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뭐 전부 다 신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사람들은 빌면서 살아요. 왜? 그 신들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바로 인생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놀라운 진리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책임감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책임감? 무한한 책임감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순자 집사님이 며칠 전에 천국에 갔지만은 천국에 간 우리 박순자 집사님을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분은 어떤 모습일까? 와, 목사님 진짜로 맞아.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했던 대로 그 맞네 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야 정말 천국이 진짜다라고 하면서 춤추고 오만천지 돌아다니는 막 이렇게 이미지가 저한테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천국은 정말 깜짝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천국에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이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지정의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하고 똑같아야만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아픔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요 괴로움을 하시고 그 예수님은 딜레마를 하세요. 그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아세요. 예수님은 조롱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멸시천대 당하는 것이 어떤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걸 다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생이 의지하기에 충분하도록 그러한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그런 삶의 또 다른 변화가 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는요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의미를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총신대학원 사당동 통신대학의 그 총장님 김희한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계시의 신약과 그 계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태초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고 천국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이지만 제가 그 책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저는 어제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셨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6시간이란 그 장장한 시간을요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시고. 자, 그럼 이 십자가의 피에 놀라운 효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하나님께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을 안겨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만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이 100%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 49페이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49페이지 창세기 32장 20절에 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야곱이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야곱이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형을 만나면.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먼저 뭘 보냈어요? 예물을 보냈어요. 예물을 보냈는데 이 예물이 형의 감정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물이 형의 감정을 풀었습니다. 자, 51페이지 창세기 33장 10절 눈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이다. 아멘. 이거는 아마 제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만은 여기 바로 선물이 뇌물이 눈을 가리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은혜가 이 덮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뇌물로 형님의 눈앞에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뇌물이 형님의 눈을 가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형님도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나도 기뻐하고 또 형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이 예물이 눈을 좀 가리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5페이지 네,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 3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멘. 자, 눈을 주목해 보라고 했죠. 눈을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겠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 여러분, 이 뇌물이 눈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흐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자 레위기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자 171페이지 레위기 16장 13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자, 이거는 이제 제사와 관계되는 문장인데요. 여기 우리가 잘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향은 언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단을 쌓고 그 위에 짐승을 제물로 올리고
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올려서 이 태우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워서 나는 향연, 그 연기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이 타는 그 향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성막을 가리워준다 그래요. 성막을 가리우면은요, 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는 어디로 모여 있어야 되나요? 성막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고요, 성막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왜? 그 향연이 그 속죄소를 가리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문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신 그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뭐라고요? 합격이에요. 합격.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눈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뭐냐? 하나님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눈은 가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왜 우리를 사랑하는가, 왜 우리가 은혜를 입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해서 모르니까 또 시간 될 때마다 이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더 알아듣기 쉽고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여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1년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그 시간대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다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마 중간 결산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은 물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래 물으니까 얘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은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질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이 구속 사역을 계속 제자들이 해야만 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이 개인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으로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주고 싶은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든지 우리의 인생이 종말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이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기가 막히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것 또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의 합격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합격된 신앙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이제 신학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놀라운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고백한 것은요, 이게 큰 의미로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바로 우리 주 예수님, 바로 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텐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정의해주고 고백해주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죠. 이 말은 당시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호칭이죠.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자기 예수님은 자기 주인이고 나는 그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지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를 때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다라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쓸 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신앙훈련을 받은 모든 그 신앙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시고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이래 고백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맞아요,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라는 이 인격체의 주인으로서, 나라고 하는 이 지정의를 가진 이 한 사람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관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1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네, 이 사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인식해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거룩함을 덧입혀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하여 거룩하여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정말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정말 내 몸을 죽기까지 불사르게 내어주면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천국 가는 놀라운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우리는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 생과 사의 주관 되신 그 주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고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지요. 아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258장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신약성경이에요. 258장.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고 죽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님의 그런 살아있는 흔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가장 먼저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이 시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도대체 이게 왜 생겼을까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믿고 사는 성도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고 또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순서이고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너무 허겁지겁해가지고 내 입장을 생각해서 예수님이고 목사님이고 아무 소용없는 그냥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나를 완전히 거기 가두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미끄러지나 넘어지나 자빠지나 위경에 처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꼭 예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그랬을까요?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내가 남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생기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것들이 다 합쳐서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의 뜻을 묻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가 어찌 자식이 잘못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고 정말로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지요.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라면은요, 관계되는 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고 주인은 반드시 종에게 이렇게 순종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관계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일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종이 아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하죠. 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거기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거기 이제 딜레마 생기고 거기 이제 다툼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주님과 종의 관계는 바로 순종이 있어야만이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절대적인 명령과 순종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종에게 순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 생활했기 때문에 군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 상관의 지휘에 순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군인들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한 일을 할 때 그들도 막 같이 할 수밖에 없었고 중간에 이제 안 하기도 했지만은 바로 그들은 군인들은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명령에 지휘관의 명령에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다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73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좋은 예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가요, 나는 싫어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다면 이 떨어져 나간 가지에서는 열매를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는 100%, 60%, 30% 맺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30%, 60%, 100%로 올라가지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닙니다. 100%, 60%, 30%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바로 열매 맺는 것은 간단해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면서 사는 것이지요. 오늘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딱 다져주기 위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백은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우는데 정말로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왜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25년도에는요 행복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를 정해봤습니다. 행복한 예배자, 바로 이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웠다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제사 지낼 때 단에 태웠던 제물이 여러분 이 성막을 가리웠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 그 재물이 바로 뭐예요? 나의 몸과 마음인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비유해보면 그래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우리 박순자 집사님 이제 가시고 났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박순자 집사님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 욕먹으면서도 돈만 생기면 교회 꽃을 그리 사오고 그런 것들이 박순자 집사님이 죽고 나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는데 어때? 박순자 집사님이 죽었지만은 권사로 좀 세워주면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도 했어요. 네, 얼마나 우리 집사님의 그 헌신을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그래 참 이게 좋은 참 생각해볼 만한 것이지만은 맞아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한 진급을 올려주고 또 연금도 주고 이걸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받기 위한 그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났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놀라운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박순자 집사님이 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 박순자 집사님한테 뭐라 해도 그래, 그는 진짜 교회를 사랑했어. 그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 돈만 생기면 그것이 그렇게 교회에 뭘 사오고 그냥 교회에다가 뭘 하여튼 자네 돈도 없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았는지.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돈만 생기면 교회에 뭔가 사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을 보석 같은 이분을 모르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이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운 생활. 다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다운 생활이에요. 나다운 생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다면은 바로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라면은요, 교회 안에서 집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권사라면 권사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장로라면 장로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라면 목사다운 삶을 이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존엄성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엄성은 바로 뭐냐? 감히 범할 수 없고 높고 거룩한 성품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범할 수 없는 높고 거룩한 성품,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갖기 위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려면 나다움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를 자꾸 이야기해서. 그러나 우리가요, 천국 가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우리가 여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 천국으로 이렇게 천국을 연습하는 기관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존엄성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움의 신앙의 존엄성을 유지할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의호식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한테요, 나 돈 많이 벌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저 우리가 못나고 어렵고 힘들고 사는데 서툴지만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렇게 사나 하고 그렇게 서툰 경향들이 우리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로 오늘 제가 한 단어로 말씀해 드렸던 존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존엄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여서,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나의 습관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흔적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길잡이 되도록 지팡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의 존엄성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간직하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저들의 가문 위에, 저들의 인생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지역 위에, 예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